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십니다. 예수께서 배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는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와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죄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죄인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서 의인을 찾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찾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대상은 의인이지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단정을 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0절인가요? (3장 10절에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왜 세상에 의인이 없는가? 왜 세상은 전부 죄인만 있는가?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며 처음부터 죄를 지은 마귀의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갇혀서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단하실 때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죄인만 있는 세상은 멸망을 받는다라는 진단을 하시고 처방으로서 그 세상을 죄에서 사면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분이 마귀의 쉽게 해서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라고 이미 창세기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후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 적위를 두리니 그녀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제 킹제임스에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급을 하셨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여자의 후손에게 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한번 보실까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나게 하신 것은 쉽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곧 마귀 권세를 깨버릴 것이다 라고 이미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속하여 있던 인류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마귀로부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성취되도록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기 모친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지만은, 그 모친이라는 말은 어머니라는 뜻인데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상기시키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에도 그때도 여자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유교 문화권에서 어떻게 어머니에게 정말로 버릇없이 여자여 이렇게 표현하는가,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어머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자라는 어떤 의견도 있지만은, 성경은 인본적인 사고로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실 것의 전체적인 구도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12살쯤 돼가지고 성전에 계실 때에 그 부모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킹제임스에서는 그냥 부모가 이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2장 49절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을 한번 보십시다. 48절부터 보십시다. 48절에 개역 한글에서는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킹제임스에서는 그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며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라고 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49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4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개혁은 되어 있지만은요, 킹제임스에서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약간 살짝 그때 변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하여서 아버지라고 표현한 적이 없고, 주님께서는 또 마리아에게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표현한 부분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표현은 했지만은, 그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에도 소문자 손을 썼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대문자를 썼어요. 또 사람의 아들 할 때도 대문자를 썼고,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여자의 몸에서 나오셔가지고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여정,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신 여정과 부활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구도에서 이해를 해야만이 여자여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 개역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개역성경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씨로 오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말로는 그 육신을 입고 오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아브라함의 씨 또는 여자의 씨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말씀님이신 분이시고 말씀님이신 분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라는 표현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씨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씨 곧 다윗의 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이해가 돼야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소문자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 했을 때에 그것은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오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은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자, 요한복음 7장 3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2절 봅시다. 아, 42절입니다.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할 때에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할 때 소문자 son을 쓸 때에 그것은 씨를 표현하는데 그 씨는 육체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입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킹제임스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할 때에 그 아들을 대문자로 써버리면은 곧 마리아는 성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표현이 전체적인 구도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여자의 씨로 왔다라는 그 의미로서 표현해 준 것이 요한복음 2장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도 한번 볼까요?
2장 3절 4절을 봅시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할 때에 이제 그 모친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때는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3절에서는 이제 그냥 그 예수의 어머니가 할 때 마더를 이렇게 썼는데 그 4절에서는 오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여자여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요한복음 그 19장 26절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할 때에 거기도 이제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갖다 쓸 때는 이제 소문자 손을 썼을 거예요. 예. 예, woman behold this son 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분이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씨를 입고 오실 것, 곧 사람의 육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씨 또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할 때는 육체 안에 육체를 입고 오신다라는 것을 말한다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에도 이제 그 말씀님이신 그분이 여기서 14절에서도 대문자 오드거든요. 말씀님이신 분이 육체로 오셨다 할 때에 육체 안에 오셨다라는 뜻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 이런 표현을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죄를 사면해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시려고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원죄에서 사면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에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인데 삼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이름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신님 삼위 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육체로 오신 그분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님이신 그분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네가 왔다 할 때에 그 말씀님이신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육체로 오셨다. 그것은 이제 마귀에게로부터 해방하시려고 죽으셨고, 근데 이제 성신님께서 그 이름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세 분같이 느껴지지만은 그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 말씀님이신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그 대속물을 주시러 오셨고 그 다음에 성신님께서 그 이름으로 오실 때에는 대속을 믿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죄인은 할 때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죄인은 할 때에 다른 말로는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인을 찾으시러 오시는데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원죄에서 사면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실 때는 원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죄인인 것을 고백받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참 쉽지가 않네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원죄 문제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원죄 아래 있는 죄인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요, 또 이스라엘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원죄 아래에서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의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찾으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실 때에 그 죄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찾으시는 그 죄인들이 있죠. 그 죄인은 어떤 죄인들이냐?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을 부르시지만은 예수 이웃 사람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원죄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원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지요. 그리고 이제 자범죄 문제는 경찰서에서 형법에 의해서 자범죄 문제에 걸릴 자가 없으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들이 고백하는 죄는 어떤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야 그 죄 때문에 세상 죄를 지어가지고서 경찰서에 드나들고 할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꼭 어떤 그 죄를 지을 때에만이 경찰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 계약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생활하다가 보면은 서로 다툼이 있을 때 법적인 어떤 그 문제로서 그 재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법의 근거에서 어떤 세밀한 그 디테일한 부분에 이 법에 딱 걸릴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는 알지 못했던 거, 상식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이 법적으로는 세밀한 법적으로서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그것이 죄라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재판에 지는 경우가 가끔 있죠. 요즘에 지금 나라가 온통 검수완박이라는 그런 어떤 그 법 때문에 복잡해진대요.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죄를 짓지 않더라도. 그래서 나는 그것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제3자가 대신 고발해주고 그렇게 고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어떤 범죄자들을 갖다 잡아들 수 없는 그런 자세한 것은 이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세상 법도 자기가 자세하게 모름으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자꾸 지적을 하듯이 그것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의 법도 보통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하여서 어떤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신앙인이 이거는 영생에 들어가는 문제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다른 말로는 다른 비유로 한다면 청문회와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안 믿는 자들은 거기서 그냥 즉시로 불못으로 들어가겠지만은 믿는 자들 가운데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하나 따져볼 때에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설교를 통하여서든 성경을 통하여서든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총리라든지 장관들이 청문회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재판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가 말씀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았는가? 너는 그래서 오늘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사람 앞에 나왔을 때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자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자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지 죄인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평상시에 나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은 의인인데, 그렇다면 너는 어떠한 자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려고 보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 나왔다 하면서도 또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무슨 죄를 가지고 어떤 죄를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느냐 그 말이에요. 원죄 문제를 가지고 죄인입니다 고백하느냐, 자범죄 문제를 가지고 고백하느냐, 아니면은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 고백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봤자 그 죄는 어떤 죄를 지었는데,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네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느냐, 또 구체적으로 쉽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봐라. 어떤 죄냐? 원죄냐? 원죄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원죄 문제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원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고 그분이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원죄 문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어떤 죄를 고백해야만이 내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가,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너는 어떤 죄 문제로 들어오져 있느냐, 내가 그 죄를 깨끗하게 사면해 줄 테니 고백해봐라 할 때에 그 죄는 도대체 어떤 죄냐 이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속물로 주러 오셨으나 이제 성신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또 우리의 혼의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은 혼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원죄냐, 육체의 행동으로 짓는 자범죄가 있어서 죄인이냐, 아니면
혼이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냐? 혼이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에서는 시기도 죄고 질투도 죄고 미움도 죄고 음란한 마음먹음도 죄인데 도대체 내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죄를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그냥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싹 없애지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은 그 죄는 여전히 남게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쭉 사랑의 그 15가지인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늘 제가 드나들면서 읽어봐요. 저 속에 내 마음은 아직도 뭐가 남아있을까? 보니까 가끔 내 마음속에는 시기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기라는 것이 죄 아니에요? 죄거든요. 질투도 죄고. 그러니까 그런 내 마음속에 저게 아직까지 내 마음의 시기라는 것이 아직까지 덜 씻어졌구나. 과거보다는 많이 씻어졌는데 아직도 덜 씻겨져 가지고 내 마음속에 시기가 있구나. 그러니까 또 그 문제를 놓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사랑 속에 있는 15가지 쭉 읽어보면서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는 저런 부분이 조금씩 있구나. 아직 남아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아직도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온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든 그런 마음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는 어떤 죄인가를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발견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나는 이런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성신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도대체 주님 앞에 왜 나와서 예배하는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 혼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개념도 없이 다니는 자들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졸다가 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그 말씀의 틀을 딱 붙잡아 가지고 내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의 틀 안에서 살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생각의 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말씀의 틀 안에 있을 때 내 혼이 깨끗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틀 안에서 그 말씀의 틀이 내 혼을 깨끗하게 자꾸 지적을 해줄 수 있는 틀이 돼야 되는데, 내 생각이 이건 더럽고 이것은 죄고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고 라는 어떤 그 말씀의 틀이 내 안에 딱 정리가 되어져 있다면은 내 마음가짐을 거기서 바로 할 수 있죠. 요즘에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주 말이 많은데요. 그 사람이 굉장히 그 패셔너블하다. 그 사람이 어떤 그 옷차림이라든지 모양새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진 사람은 마음이 딱 정리가 되어져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교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정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틀의 정리를 딱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사무실도 대충 집안도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의 틀이 깔끔한 사람은 자기 가정도 깨끗하게 사무실도 정리를 잘하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결벽증 환자같이 아주 깔끔하고 정리를 안 하면은 못 견디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생각의 틀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틀, 하나님의 생각의 틀, 그 말씀의 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의 틀이거든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의 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설교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의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틀을 잡아가지고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마음과 생각이 이게 죄다, 그러니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마음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삶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설교를 하는 것인데, 그 설교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이 딱 잡혀지면, 말씀의 틀이 잡혀지면은 그 말씀의 틀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이렇게 비춰지고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서는 시기라는 것도 나타날 것이고, 질투라는 것도 나타날 것이고, 엄란한 마음도 나타날 것이고, 여러 가지 성경에 비춰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생각이 자꾸 없어지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예수님이 이전 사람들에게는 어떤 죄를 자백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시고, 예수님 이웃 사람들에게는 어떤 죄를 자백하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자가 과연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떤 구원파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상한 사비한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나는 죄인이 없다, 예수를 믿고 죄가 없으니 나는 천국 갈 미천이 떨어졌으니 나는 예수 믿고 죽으면, 예수를 지금 믿고 있으니까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디테일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청문회 때 질문을 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질문하실 때에 오늘과 같이 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고백한 거냐? 언제가 있다고 고백한 거냐? 언제 문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 문제 가지고 고백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너는 무슨 죄를 가지고 고백을 했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육체의 행동으로 졌던 도둑질의 죄를 말하는, 그것은 경찰서에서 해결해 준 것이고 내가 육체가 이게 마감할 때 그거는 소멸되는 거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은 세상에서도 공소권 없음하고 없어지잖아요. 육체의 행위를 짓는 자는 육체와 함께 없어져 버린다거든요. 그런데 육체를 통하여서 지은 것은 결국은 혼이다, 그 말이에요. 혼이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에서는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 행동으로 도둑질을 한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 혼이 가지고 있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 혼이 가지고 있는 죄는 여전히 남고 여전히 그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구체적으로 발견해서 구체적으로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런 죄가 없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실 때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에는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고백하는 죄는 원죄 문제로 말미암아서 마음과 행동으로 있는 모든 죄를 자백을 한다고 한다 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원죄 문제 해결됐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자범죄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의 문제의 죄라고 죄있다 고백하는 자는 원죄를 포함한 죄들을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 사람들은 원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무슨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속에 말씀을 보니까 기도회를 쉬는 것도 죄고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마음의 말씀의 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는 내 이웃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그 멸망하게 될 영혼들한테 당신 멸망할 테니까 예수 믿으시오라고 이건 방조죄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셔야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인식이 되어진 자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겠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지 않아요. 기도에 쉬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말씀의 틀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다 이런 어떤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지켜내므로써 자기 혼을 깨끗하게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개념이 없이 시기나 질투나 원망이나 분냄이나 다툼이나 마음으로 짓는 그 죄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지면은 결정적으로 그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지옥 가게 될 겁니다. 그런 표현이 이제 계시록 21장 8절이거든요. 누가 지옥을 가는가? 누가 불못으로 들어가는가? 계시록 21장 한번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대속을 이루신 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리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오송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한다고 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흉악하게 그리고 술 먹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겠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 보시기에 가증되는 삶을 사는 모든 자들,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느냐? 혼의 문제, 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을 범주 안에서 사는데 그 생각의 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흉악한 어떤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는 죄는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가 근본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 행동으로도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육체 행동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육체의 행위로서 나타나는 그 죄는 근본적으로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가 육체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경찰서에서 해결할 것이고 세상 법에 어긋나게끔 행동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할 것이지만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죄를 품고 있다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주님께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는 언제 해결해야 되느냐?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설교를 통하여서든 말씀을 통하여서든 내 마음과 생각 속의 죄를 발견해서 그 죄가 내가 죄 있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시면서 그리고 날마다 그런 마음이 그런 죄에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마음속으로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원망도 있고 나쁜 마음 먹을 때 있죠.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없어지기까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분냄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감사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죄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씻어주셔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러한 죄가 있음에도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리가 내 속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의 사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 때 예수의 피는 곧 믿음의 법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할 때 그 죄는 우리 혼에 가지고 있는 죄, 우리 혼에 죄가 있는데 혼에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는 자기 마음과 생각에 있는 그 죄를 발견해낼 수 있는데,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없다면은 너희 속에는 그 죄를 발견하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면은 그 속에 죄를 발견해내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할 때, 우리 죄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죄 있다 자백하게 될 것이고, 죄 있다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해서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끗하게 나는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라고 나타나기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나타나게 하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그 죄가 발견되어질 수 있을 때마다 죄 있다고 고백해야 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예수 믿는 자들, 곧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죄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예수님 이전 사람들에게는 원죄 문제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죄를 자백하게 하지만, 예수 이후 사람들에게는 원죄 문제로 말미암는 죄가 아니라 혼의 죄로 말미암는 죄를 자백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은 죄인을 찾으신다. 육체로 오셔서 찾으시는 죄인들과 성령으로 오셔서 찾으시는 죄는 죄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게 씻어져야만이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주님이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평강 가운데서 늘 감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